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까지 누가복음 14장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소금 짠맛을 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제가 다 설교를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짠맛을 낼 수가 있죠? 소금이 소금일 때는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아닌 것이 될 때, 소금이 음식에 완전히 녹아들 때 온전한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 나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우고 누군가가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사숙고하여 더 주님을 깊이 소망할 때면 우리 주님이 숨겨진 보화임을 발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말씀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소금에 대한 말씀까지 14장까지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단순히 들을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요, 듣고 그 들은 것을 삶 가운데 행동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4장이 마무리되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배경인데요. 15장 전체의 배경인데 우리 먼저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내내 살펴볼 수 있는 흔한 배경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지적하고 불평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누가복음 전체에 자주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힐난하는 것이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특별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선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그랬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유대인, 이방인, 이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선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고요. 그들은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는 그 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판단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자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수군거렸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속닥속닥 거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불평했다라는 뜻입니다. 불평하면서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누가복음 7장의 표현처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유대사회에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은 똑같다라는 것을 직접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선을 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크게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들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대부분 다 들어보신 아주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누가복음 전체 15장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양은요, 홀로 키울 수 없어요. 무리로 생활합니다. 양은 보호수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맹수에게 잡아먹히기에 아주 좋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양은 무리 생활을 하고요. 특별히 누구의 보호가 필요하냐면 목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00마리의 양을 목자가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조금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양들은 반드시 누구의 보호가 필요하죠?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럼 누가 위험에 빠지는 거죠? 99마리가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목자는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 것이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거는 당시 시대의 화폐인데요. 한 드라크마가 쉽게 표현하면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일당요. 지금 일용직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나요? 그 정도 되는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한 드라크마를 이 주인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소중한 한 드라크마를 일당을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주인이 찾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찾는 건 당연하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도 우리의 상식을 조금 넘어서는 행동을 해요. 주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일당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주 기분 좋게 저축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걸 쓰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약간은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찾고 나서 저축을 한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산 것도 아니라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놓고는 함께 즐기자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게 되면 일당보다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이 들겠죠. 이거 아주 계산적으로 본다면 이거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막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완고함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선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또한 그들이 돌이킬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것을 먼저 목자와 주인이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목자와 주인이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케네스 베일리 교수가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이 두 비유의 특징은 회개한 죄인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죄인이 회개하기 전부터 그를 찾으러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다. 이 비유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킬 때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이어지는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렇게 찾으면 기쁘잖아요. 기쁨을 함께 누리잖아요. 찾은 사람도 기쁘고 찾음을 받은 양이나 드라크마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초청이 이웃 사람들을 그리고 함께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기뻐한다.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북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양을 찾자 어떻게 하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드라크마를 찾자 벗과 이웃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도 반복되는 표현이 강조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즐기지 못하는, 함께 용납하며 함께 즐기지 못하고 선을 긋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죠. 그들은 함께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유명한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쉬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보다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우세요? 함께 우는 게 어려우세요? 둘 다 어렵지만 뭐가 더 어렵죠? 함께 우는 게 더 어려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집사님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워요? 우는 게 더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네, 둘 다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동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질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심이 뭐죠? 긍휼한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타깝다, 안 됐다, 슬프다 이런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뭘 가지고 있죠? 질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고 있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되죠? 배가 아픈 것, 이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저도 사실 동정심과 질투심이 다 있어요. 제가 예를 든다면 이번에 이제 부여로 가버리셨지만 감천제일교회 김태용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 6년 동안 정말 친형제처럼 너무나 친하게 잘 지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부여로 가버리셔서 제가 좀 외로운데요. 이분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두 가지 감정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안타까워해 줬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거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상대를 향한 호감이 있으니까 마음껏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안 느는데 성도가 갑자기 찾아오고 재정이 늘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그랬더니 기쁘죠. 형제 같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진짜 마음을 다해 기뻐해 주는 게 마음을 다해 아파해 주는 것보다 어려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상황이 가끔가다 어려울 때가 있었고 내 마음대로 목회가 안 될 때는 더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때면 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됐거든요. 나도 힘드니까 더 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상대방의 아픔에 더 많이 울어줄 수 있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우리 교회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녹록치 않으니까 상대방의 잘 되는 모습을 형제처럼 내가 사랑하고 가까웠지만 마음을 다해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노력해야만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함께 즐거워해주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보다 함께 울어주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기뻐해 줄 수 있죠? 어떤 사람들만이 가능하죠? 네,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만이 가능해요. 내 마음이 퍽퍽해요. 내 마음이 지금 분노로 가득해요. 내 마음이 선이 분명해요. 그러면요, 사실 울어줄 수 있는 것은 다들 긍휼한 마음이라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뻐해 주는 것은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분노는 쏟아낼 수 있거든요. 지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용납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만이 정말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만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달리편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임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만남으로 온전히 회개했어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넘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비유에는요,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은 것,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뭐 했죠? 수군거렸습니다. 불평을 쏟아내고 분노했어요. 기뻐해 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가 손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힐난받던 죄인과 세리들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용납받는 기쁨의 장면을 본 거잖아요. 상대방이 기쁜 일을 당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지금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선이라는 여유가 없기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향해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놓쳐버린 것은요, 첫째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목자가 먼저 양을 찾았고 주인이 먼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놓쳐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에 내가 먼저 찾고자 했기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믿음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고자 할 때, 내가 먼저 하고자 할 때 기쁨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회의감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선이 생겨요.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이거 잘못됐어. 믿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혐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을 찾을 것을. 너희가 온전히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처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온전히 회개할 때면 너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넘은 것, 선 너머에 있는 것들, 우리는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혐오와 분노가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달라도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쏟아내어집니다. 왜 그렇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분명히 의사는 수술 안 하고 약을 먹으면 될 것이다. 한 2년 정도 걸린다고는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저는 당장에 좋아질 거라 기대했던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 약만 먹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조금 급하거든요.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로 막 좋아져가지고 뭘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주 내내 머리가 멍하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원고가 없어요.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책도 못 읽겠고 하루 종일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설교는 제가 수요일날도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으니까 짜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 어제 밤이었죠. 준이가 걸렸어요. 준이가 타겟이 됐어요.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쏟아지고 막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것들, 그것을 다 준이한테 막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니까 사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으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놓쳐버릴 때면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기쁨을 마음껏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야말로 잃어버린 양과 같다. 너희야말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다.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열심히 잘해서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아니다.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된다. 너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럴 때야 비로소 너희는 선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즐기자고, 단순히 세리와 죄인들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상 첫째 아들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마주했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또한 잔치를 벌입니다. 기쁨을 놓쳐버리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 사랑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쁨의 자리로, 기쁨이 뭐죠?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저부터 실천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또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과 마음은 다르겠죠. 당연히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도 주신 아버지의 감동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겼다면,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소망이 생겼다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 꼭 주님 주셨던 감동대로 아버지와 함께 한 주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누군가의 아픔에 동정심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줬어 상대방의 기쁨에 마음을 다해 기뻐해 줄 수 없었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있었던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된 기쁨이 되실 그 주님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내면서 아버지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약한 믿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셨던 감동을 가지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아버지 한 주간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한 참된 천국을 누리는 확인하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의 준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소망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가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함께 우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누군가의 기쁨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습니까? 짜증과 분노가 가득합니까? 신앙에 참된 즐거움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동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을 넘어 그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또한 먼저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참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